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5번째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울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뛰어가죠.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부모는 잘 몰라도 아기가 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그 아기에게 집중되죠.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들고 살피고 달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채워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녀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머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한 노동의 짐을 지고 살인적인 그 핍박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잊으신 거 아닌가?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마치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듯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는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동족에게 찾아갔지만 도리어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무시당하고 한 히브리인을 도와주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인해 이제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게 된 내용을 나누었어요. 혹시 지난주에 이제 눈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설교 듣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면 꼭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그 설교 말씀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전반부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했어요. 23절이 여러 해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 투투모세 3세가 죽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애굽 왕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왕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던 이 애굽 왕이 어쩌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이 왕이 죽으면 우리에게 가했던 그 핍박이 가벼워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애굽 왕이 죽고 새롭게 애굽의 왕이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가? 23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했어요. 애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도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고역은 끝나지 않았고 도리어 더 심해졌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왕이 죽으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고통은 더 심해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첩첩산중, 그렇죠? 산을 하나 넘었다고 안도했는데 앞에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처럼 삶의 난관이 끝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산을 하나 넘었는데 그 산을 넘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었을 뻔했는데 딱 그들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산이 그 전 산보다 훨씬 더 큰 산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핍박받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대요. 이 말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힘으로 입 꽉 깨물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한계의 자리로 이끄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용된 동사가 두 개가 있죠. 탄식하다, 그리고 부르짖다. 탄식하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흐라는 단어이고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전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영혼 깊은 곳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간절하게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절규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영어로 cry out 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cry out 하는데 하나님이 야 중서가
너 왜 이렇게 오버하냐? 힘든 건 알겠지만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울부짖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냐?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좀 나에게 예우를 갖추면 안 되겠니? 넌 참 넉살도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중서가 참 많이 힘들지. 너무나 괴롭지. 그래서 탄식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지. 근데 너 나에게 정말 참 잘 나왔어. 나에게 오늘 너의 그 힘든 감정 다 실컷 부르짖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23절 후반부로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고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만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몰랐던 정보를 우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동 판매기, 밴딩 머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맺기 원하시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또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또 우리들에게 보이신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한 고역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우리의 삶에도 고역과 같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의 고통을 안고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상처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듯이, cry out 했듯이 혼자 끙끙 앓으며 고통받지 마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돼요. 즉, 정력적인 기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이기적인 잘못된 동기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나 중심적인 정욕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 다 죄이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정력적인 기도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봤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된 고약의 짐을 지고 계실 때에 홀로 끙끙 앓으며 고통받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크라이아웃 하시기를 바라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더욱더 삶에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했어요. 다시 24절 말씀 비춰주세요. 이 24절, 25절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4번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한 번만 번역됐어요. 또한 한국말 번역에선 동사가 딱 3개로만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잖아요. 거기에는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너무나 속상해요.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영어 ESV 버전을 봐도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았어요.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God heard 번역되었죠.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 다음에 24절 후반부에 God remembered.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25절에 와서 한국말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만 번역됐는데 영어로 보잖아요. God saw.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God knew. 이게 원문에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리스트 해주세요. 4가지. God heard, God remembered, God saw, God knew.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4가지 동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4가지 동사의 의미를 성도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God hears the cry of his people.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성도님들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시작하는 쉐마. 그렇죠? 그 쉐마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소리가 들린다, I can hear something,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잘 듣고 반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잘 듣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18절에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래요. 들으시고 일하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맞춰서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 생활,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바로 부르짖음과 들으심이에요. 부르짖음과 들으심. 누가 부르짖고 누가 들으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시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사기서 보잖아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반복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사기 안에는 12번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강 가운데 머지않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방 나라의 침략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고통을 겪게 하시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12번 사이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나에게 부르짖을 자격이 있냐? 너희는 참 얼굴도 뻔뻔하다. 너희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줘서 구원해 주면 너희는 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거 내가 아는데 나는 너희들의 이 부르짖음 못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이들은 또 범죄할 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힘들 때마다 우리 스스로 참 나 뻔뻔하다. 내 얼굴 너무나 두껍다. 하나님께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뻔뻔해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뻔뻔해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근데 우리가 뻔뻔한 거 이거 계속 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God remembers his people. 오늘 본문 24절에서 두 번째 나온 히브리 동사가 기억하다예요. God remembered.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떠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고 행동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카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무엇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세요. God remembers our service. 오늘 직분자 임명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기억만 하시고 끝나는 건가요? 기억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리워드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의 구제,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금,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의 선한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God remembers the promise He made with His people.
covenant he made his people.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언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고난의 터널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을 때,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날까? 하나님 지금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서 저희가 이미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영이신 하나님도 손바닥이 있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지워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의미로 시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놀랍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대로 꼭 하나님께서 역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God sees his people.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라는 단어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그의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갔다고 했죠. 그때 사용된 단어도 동일한 라하라는 단어예요. 이 라하라는 단어는 그냥 우연히 본다라가 아니고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본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항상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여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노를 최선을 다 열심히 저었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때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적어도 1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때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저 먼 거리에 있는 제자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보셨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컴포트를 주시기 위해서였죠.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사방이 어둡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울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보신 후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십니다. God knows His people.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과의 깊은 관계로 인해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정확하게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14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의 양은 바로 주님의 백성,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5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뛸래야 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서로 완벽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Mutual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비스러운 차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지식을 지금 주님의 양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까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그 정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로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줄 분은 정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많이 외롭게 느껴지죠. 처량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그 대상을 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속 시원하게 다 마음껏 말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많이 힘들지 나의 그 힘든 상황을 정말 누군가로부터 그래도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대상을 주변에 찾아보면 솔직히 없어 보여요. 다들 바쁘죠. 다들 각자 삶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외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약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자꾸 똑같은 일 때문에 넘어지는지, 왜 내가 지금 기가 죽어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슬퍼하고 울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외롭고 힘드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모든 처지와 모든 감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434장 1절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즐겨 부르는 찬양이 434장이래요. 이 찬양가 가사를 보잖아요. 근데 기복 신앙인이 쓴 가사 같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세상에서 실패를 전혀 모르고 모든 일에 성공만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은 장님이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이에요. 이분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눈 시력을 다 잃어버린 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30세까지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30세가 됐을 때에 뉴욕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그 집회에서 들었던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바로 그 찬송가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운 감동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찬송가 마지막 가사가 몸밖에 들을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나는 장님이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몸 바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95세가 될 때까지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써요. 하나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8,000곡이.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가 이분이 쓰신 거예요. 바로 이 찬송가 434장도 페니 크로스비 장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데요. 걸어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걸림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사형통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장님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보고 계시고 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것을 눈 감고 영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찬송가 중에 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19장 3절의 가사가 이래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성도님, 이 가사는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의 얼굴을 항상 뵙대요. 더욱 친근하대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지만 그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실제로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며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삶에 힘든 일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견디어내셔서 결국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